사도행전의 주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분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지리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선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장부터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 선교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그리고 3차 선교까지 다 수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 선교, 로마 선교, 심지어 서바나 선교까지 비전으로 품습니다. 사도행전은 로마 선교 초입까지 기록되어 있고 서바나 선교에 대한 비전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를 기록해 줍니다. 16장부터 18장은 바울의 2차 선교, 그리고 19장, 20장은 바울의 3차 선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의 중심지는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의 안디옥이고요. 2차 선교의 중심지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의 중심지는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 거의 한 3년 정도 장기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브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하고요. 제자 훈련을 시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쪽 7교회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7개의 교회들이 바울의 3차 선교 때 개척된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선교, 로마 선교,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우리는 설교 제목 그대로 고별 설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별 설교에 대해서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과거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본문 22절부터 27절까지 현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본문 28절부터 35절까지 미래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첫 번째 단락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지난 3년간 어떻게 사역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 많죠.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내도 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봉사도 하고 주방에서 또 봉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장으로서 또 사명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부실하면 다른 사역 아무리 잘해도 주님이 인정하실까? 바울은 그래서 선교 사역 중요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힘쓴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어요. 그러니 받아들이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익을 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입문과 같습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단락에서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장한 각오를 했을 거다. 제가 그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첫째,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바울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재무장합니다. 맨 처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여기까지 사명에 살아온 겁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정말 사명에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다시금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으로 재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사명에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네가 사명에 죽어야 되겠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사명에 살아왔던 그가 이제 사명에 죽을 각오까지도 결단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전해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성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축복의 복음? 행복의 복음? 아닙니다. 다 변질된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의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5절입니다. 본문 29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자,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는 청중은 누구일까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장로라는 호칭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감독이라는 호칭도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본문을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장로가 감독이에요. 장로가 감독이라고요.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 장로는요, 장로교에서 시작이 됐어요. 평신도 가운데 최고의 평신도,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감독은 감리교에서 시작이 됐어요. 목회자 가운데 최고의 목회자 감독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장로는 평신도로, 감독은 목회자로 이렇게 분리가 됐지만 초대교회 그 시대에, 바울이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시대만 해도 장로는 감독이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 시대에 평신도의 신앙의 수준이 거의 목회자의 수준과 흡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감독, 바울은 혼용해서 그 용어를 같이 쓴 겁니다. 다만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장로는요,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거예요. 감독은 신앙의 책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가 감독이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면 마땅히 어떤 사람이 할까요? 성숙한 신앙인이면서 책임감이 강한 직분자, 이런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신앙인이면서 책임감이 강한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장로와 감독이 섬겨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에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는 건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당 크게 짓는 겁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겠다는 거죠.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 겸 감독들에게 교회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장로와 감독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장로 겸 감독, 아니면 교회 영적 지도자, 평신도든 목회자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명령하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삼가해야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가라, 이 표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면 마땅히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삼가해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더 심한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 한 사람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지옥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라면 마땅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양떼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잘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엄하게 경고하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어떠했길래 예수님은 아주 심하게 저주를 경고하고 있을까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7번 거듭 사용하십니다. 아주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천국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유대 교인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유대교인 삼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 한다고요? 배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을 합니다.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그래도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북쪽 이스라엘 개국했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10개의 지파를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의 신전을 세워요. 제사장도 맘대로 세웠어요. 절기도 맘대로 정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210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셔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라고요. 그 정도로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 겸 감독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삼가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일깨워야 합니다. 본문 29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1절에 일깨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본문 29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누가 나타날까요? 이리가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 양떼들을 마음껏 해칠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리떼들이 나타나서 이리떼들이 뭘 할까요? 양떼들을 해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평신도든 교회 영적 지도자는 일깨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가 교회 중직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 32절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장로 겸 감독들에게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와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영적 지도자라면 마땅히 주님,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든든히 서서 이리떼들의 공격을 막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3년 동안 깨어서 눈물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어떤 교회를 공격할까요? 마귀 사탄은 어떤 교회를 공격하고 이단은 어떤 교회를 미혹할까요? 이게 참 궁금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교회들, 마귀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귀가 노리는 교회, 이단이 미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깨어있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과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교회, 그런 교회는 누가 할까요? 우리도 알지만 마귀 사탄이 잘 알아요. 이단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공격하고 이단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자 그러면 기도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리떼들의 공격으로부터,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양떼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8명은 다 구원받았어요. 방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노아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방주를 만들고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생긴 줄 믿습니다. 그 방주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경고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기도처에서 잠을 자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럼 평생 그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어찌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새벽 다루구름 소리가 날 때마다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잖아. 이런 실수를 나 한 사람만 저지르고 끝나면 안 되잖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실수 나 한 사람으로 끝나야지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실수 또 저지르면 안 되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일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수고해야 됩니다. 본문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35절에 수고하여 돕고,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교회 영적 지도자는요, 수고하며 열심히 돕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탐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바울은요, 탐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멀리하면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았어요. 그걸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장로 겸 감독들이 다 지켜봐서 알아요. 깨끗하게 물질에 대한 탐욕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나누며 살아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결하게 산 인물들이 있죠. 사무엘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평생 선지자로 사명을 살아요. 사무엘상 12장 3절에 그는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지도 않았고요,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하지도 않았고요,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다니엘,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평생 성결하게 산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요. 털어도 먼지도 안 나오는 사람, 다니엘이었어요.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그릇됨도 없이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주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라면 마땅히 탐심을 멀리하고 청렴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탐심에 사로잡히면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된 세상. 왜 그래요? 지도자들이 탐심에,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탐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탐심은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탐심을 이기고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본을 보였어요. 본을 보였다고요. 모본이 됐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가 본을 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겨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된 거 돈 벌기 위해서예요? 교회 중직자들,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복 받기 위해서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거든요. 바울은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소극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건 뭘까요? 수고했다는 겁니다. 꽁껏 바라지 않았어요. 남의 것 탐하지 않았어요. 그는 땀 흘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비량 선교사 아닙니까?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텐트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사역까지 했어요. 여러분, 땀 흘려서 수고하고 거기에서 거두어들인 소득,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로또를 좋아해요. 공짜를 좋아한다고요.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늘 강조하죠. 공짜는 없다. 공짜 좋아하지 마라 이겁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탐욕의 불씨예요. 우리를 망하게 해요.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열심히 나누는 겁니다.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거기에서 거두어들인 소득 가지고 열심히 나누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뭘까요? 열심히 벌어서 남주자.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열심히 벌어서 선교하고요. 이럴 때는 자꾸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벌어서 선교하고 열심히 벌어서 나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나누는 삶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장로 권사들에게 강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복음서에도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본문 35절을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세요. 우리는 받는 것을 복으로만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많아요. 가진 것 많다고요. 그걸 우리가 열심히 베풀고, 아멘, 나누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요.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베풀고 나누고 드리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듣는 그 대상은 장로 겸 감독이었어요. 장로는 신앙의 성숙도, 감독은 신앙의 책임감을 말해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면 마땅히 성숙한 신앙인이면서 책임감이 강한 직분자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삼가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조심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일깨워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리 때가 있거든요. 마귀 사탄이 공격하거든요. 이단이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수고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요. 왜 수고해야 돼요? 탐욕을 이겨야만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